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 전주 성령 강림주일 같이 지켰습니다. 그렇죠? 설교도 그렇게 했고요. 성령이 오셨네. 자, 저희가 성령이 오셨으니까 뭐 해야죠? 성령과 함께 해야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으나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예. 이제 그 교회력상으로, 교회 달력상으로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쭉 별 특정하지 않은 날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이렇게 날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1년이 시작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일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을요. 보통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잘 안 들어보셨죠? 예. 우리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안 가르쳐요. 왜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분도 헷갈리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종종 쓰는 용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세 분, 세 개의 위격, 세 분이라 그래야 되겠죠. 예.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뭔 소리야? 아멘!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시면요. 저도 곤란하고, 예. 성도님들도 곤란하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예. 그게 아마도 가장 안전하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 어릴 때 많은 이야기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여러 비유들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에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바른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물에 비유해서 고체, 액체, 기체, 얼음, 물, 수증기, 그쵸? 이거 저 어릴 때 종종 들었거든요. 예. 물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물 그대로인데 어떨 때는 얼음으로, 어쩔 때는 수증기로, 어쩔 때는 물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말 되죠? 자, 이러면 벌써 이제 2단이세요. 예, 이미 수백 년 전에 2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양태론이에요. 예,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자의 얼굴로, 어쩔 때는 성부의 얼굴로, 어쩔 때는 성령의 얼굴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면극하죠. 가면이 확 바뀌죠. 여전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양을 뒤집어 썼다. 껍데기를 뒤집어 썼다. 껍데기만 바뀐다. 양태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명이다. 그런데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제가 남자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죠. 누구의 남편이죠. 누구의 아버지죠. 이것도 자주 하는 설명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이단성이 농후합니다. 그럼 또 다른 위험성으로 뭐가 있는가?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삼신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그런 위험한 해석이 양태론과 삼신론이거든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신론은 대표적인 비유가 그겁니다. 우리 계란 아시죠? 계란에 껍질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흰자가 있죠. 노른자가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계란에 비유하여서 그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 노른자, 흰자 합쳐서 계란. 그러니까 세 명의 신, 그래서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도 책을 읽을 때도요. 무슨 표현이 더 많이 나오냐면요.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이 표현으로 해요. 이것이다, 이것이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맞지 않고 이것이 맞지 않다는 표현으로 많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삼위일체는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러나 기독교를 이루는 큰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가 저는 그런 책을 봤는데 제가 동의해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그렇게도 받아들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곧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의 신비한 관계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서에서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버지와 나와 성령과 그런 맺는 관계를 너희도 맺게 하겠다. 또 맺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이에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다른 형제와 삼위일체적 관계를 맺는 것. 삼위일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만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 당신이에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시려면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특별한 관계를, 신비한 관계를 누리시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그런 관계를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당신, 사람과 세상과 같이 그렇게 어울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한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의라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관계라고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또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서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옆 사람과 나 사이에 나와 함께 나 사이가 아니라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내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과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삼각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나와 또 뭐 자식에게 누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시니까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딱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것을 교회에서는 성육신으로
표현합니다. 영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원을 전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제가 다 알지만요.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제가 알아요. 여기 대부분 다 5년 이상이세요. 10년, 20년, 30년? 저 어릴 때부터 같이 보셨잖아요. 마치 처음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20년, 30년 다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이 더 많은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너무 익숙하죠. 니고데모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 이렇게 막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렇게 구원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구원에 다가간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니고데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숨은 제자로서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첫 장에서 첫 절에서 어떻게 나오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쭉 해주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맨날 싸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리새인을 싫어하시지? 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질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삶을 진짜 말 그대로 질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혼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바리새인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만큼 살기도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거기 위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하나라도 변하지 않으려고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며 읽으며 살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요 껍데기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만큼만 믿어도요. 외적으로 바리새인들만큼만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걸요. 제가 좀 과장 좀 못하면 저분은 천국 확정이야. 제가 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존중받았고 그 당시 시대예요. 지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해설해주고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사람들로서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똑같진 않아요. 이 비유는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요. 시민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큰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민중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민중의 자리에서, 대중의 자리에서 그렇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싸워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권력이 있고 큰 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좀 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뭐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그
그 반대의 귀족이며 엘리트이며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과 좀 잘 안 어울려요.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가 이런 지도자라 얘기할 때는 정치적 지도자를 주로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우리 성경 보시다 보면 그렇게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도 포함되지만요. 그런 사내들인 공회나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는 좀 안 맞는 컨셉이에요. 근데 두 개 같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학자 있습니다. 보컴이라고. 그런 신학자가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200년, 거의 500년이죠. 500년간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쫙 조사했대요. 지독해요. 네,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쫙 조사하고서는 그 묘비나 이런 데 쓰인 유대인들의 이름 있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딱 4번 나온대요. 500년간. 남아있는 기록으로.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들으실 때는요, 니고데모가 헬라식 이름으로 상당히 흔한 이름이라고 듣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록으로 남은 이름으로는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지 못한. 그런데 이 4번조차도 한 가문에서 나와요. 구리온 가문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떠대가 튼튼한 가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도 백성들의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되게 뼈대가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요즘 양반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솔직히 저도 모르죠. 양반이 뭐 중요해요. 그쵸?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가문으로 그리고 사회적 권력으로 정치적 권력으로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마도 니고데모라고 요즘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가? 바리새인으로서 시민운동을 해요. 요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최고죠. 재벌집 아들이 시민운동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경스럽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예. 집안도 좋아요. 사회적 위치, 권력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런 회의를 할 때, 그를 어떻게 막 해칠까 이런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말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잘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때는요, 그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셔요. 성전에서 막 그렇게 유대인 종교인 지도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시고 그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나오죠. 근데 여기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앞에 나오면서 아마도 2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청결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계기가 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무시하고 그들의 그런 종교를, 그들의 정치를 그렇게 파괴시키고 해끼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십자가 처형당하신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에서 주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뽑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전 청결이에요. 예.
정치를, 종교를,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왔다 그럴 때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 반대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대표로 왔다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예.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와서.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아멘 하면서 받으시죠? 예. 자,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좋게 이야기하죠.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욕부터 하세요? 싸울 때? 아니죠. 많이 배울수록, 위치가 높을수록 띄워주죠. 당신 대단해. 막 이런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들려와. 그리고 얘기하면서 서서히 갉아먹죠. 이게 배운 자의 태도예요. 배운 자는 함부로 나가지 않아요. 쏙 둘러서 어느 순간 보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그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걸 사회적 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공적으로 우리 TV 토론 보시잖아요. 저녁에. 저는 잘 안 보지만 100분 토론 유명하죠. 밤늦게 하잖아요. 낮엔 일해야죠.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사람들이나 낮엔 일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논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싸워요. 누가 옳은가, 어떤 것이 바른가, 그런 거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사회적 도전이라는 문화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밤에 와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요, 낮과 밤이 막 대비가 돼요. 빛과 어둠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싫어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또한 밤은 좀 안 좋은 걸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밤에 무슨 음모가 생겨요. 밤만 되면 뭔가 사단이 막 그냥 난리치는 것 같을 정도로 밤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 도전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밤이라는 이 용어가 풍기는 의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풍기는 뉘앙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온 뉘앙스가 더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점점 변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율법을 적용하여 그렇게 사람을 해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19장 45절 46절 보시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에게 엄청난 양의 몰약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점점 변화되는 사람의 토생이기도 해요. 니고데모는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니고데모 나쁜 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3장에서 니고데모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이 다분히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우리는 믿는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온 우리예요. 당신의 그런 말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당신의 복음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선생이란 말도요. 선생이란 말도 우리 성경에서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서기관. 서기관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실 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죠. 성경에 대해 성경이 진리,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은 주로 랍비가 있다면요. 그 성경의 뜻을, 진리를 풀어주는 건 서기관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말라기 이후 예언자가 사라졌다고요. 그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즘은 반론도 있지만 그렇게 예언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되죠? 성경을 드립다 파야죠. 예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더욱더. 그래서 서기관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도 당신은 그렇게 랍비 같은 사람이고 선생 같은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최고! 이러면서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렇게 공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그러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거듭나지.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또는 다시 태어나지, 새로 태어나지. 그렇죠? 헬라어 아노센입니다. 아노센. 아노센은 다시란 말입니다. 또는 위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한 단어에. 우리 싸울 때요.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요. 단어에 함정을 심어둬요. 그래서 한 단어로 여러 뜻이 해석될 수 있게 배운 사람들은요. 그거 잘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말도요. 다시란 말도 니고데모도 한 가지만 알아들은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멍청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위로부터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모가 멍청한 사람과의 대화 이렇게 흔히 오해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에게 다시 태어나는 건 차라리 돼도 위로부터 태어나란 말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어요. 사람이 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똑같은 의미예요. 두 가지 뜻을 우리는 다 잡죠. 우린 다시 태어나야죠. 우린 위로부터 태어나야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리고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나오죠. 우리 이것도요. 성경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유명한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물로써 정결케 하고 그렇게 성령으로써 씻어주시고 율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그렇게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표현이 곳곳에 우리 시작 성경 곳곳에 기본적으로 흘러요. 그런 새 언약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더라. 여기 8절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번역되어 있죠. 저희 한글 성경은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기 8절에 내가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매일 하신 얘기죠. 뭔가 특별하게 다르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 누구요? 믿지 않는 너희가, 나를 반대하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과 성령의 비슷한 점도 그거죠. 그 당시 그들이 보기에 바람과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줄 알죠? 그런 거잖아요. 바람이 왜 부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근데 그 당시에 바람은 그냥 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흔들리니까 알죠? 바람이 부는 줄. 성령도 성령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런 비슷한 점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요. 바람의 모든 성격이 성령의 모든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공통점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여기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죠. 헬라어상에는요. 그 선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한테 그랬죠. 랍비,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막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내심을 꼭 꼬집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선생이라면서, 그런 선생이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여기에 또 우리가 나오죠. 이것은 장엄의 복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증언하신 것으로 우리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높이셔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장엄의 복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 좀 좀 익숙한 거에는요. 왕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짐, 우리 이러죠. 짐. 이럴 때 복수를 표현해요. 한 사람이죠, 왕이.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복수로 표현해요. 영어식 표현에. 그런 것처럼 여기 서양 그 히브리어나 이렇게 헬라어나 스스로를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장엄의 복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신이 왜 왔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니고데모 우리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니고데모 얘기할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본문과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지도자요, 유대인이요, 남자요, 배운 자요, 바리새인이요, 좋은 거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죠.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요, 여자요, 남편이 몇이죠? 역시 우리 다 성경 잘하셔요. 남편이 5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선지자를 보았다고 전도하러 가죠. 완전히 비교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반대 가운데 예수님과 싸우러 온 니고데모.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배운 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그렇게 천대받고 어찌 보면 이렇게 박해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고 그를 증거하죠. 완전히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는 왜 오셨는가? 제가 얘기를 이렇게 좀 다들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자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